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m happy. 갑자기 I'm happy 하라니까 힘들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렇죠? 저런 사진을 보고 또 우리가 입가에 미소를 이렇게 웃어야 된다라는 게 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참 요즘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삶이.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도되는 모든 그런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또 웃을 일이 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과 또 똑같은 인생,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지 못할까요? 그냥 넋놓고 TV를 보면서 헤 하고 웃을 때나, 혹은 맛집을 찾아갈 때 기분 좋은 것들, 혹은 공돈이 생겼을 때, 이때만 우리는 행복한 것인가? 과연 우리는 정말 이 행복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제대로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가교회의 1년도 주제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보의 안에 그리고 표지에도 있는 이 그림처럼 또 12월 달에 있는 이 모든 행사들이 바로 내년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준비하기 위한 이 12월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5번의 이 예배를 모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으로 가야 하는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누릴 건지에 대해서, 또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12월 한 달 동안 한번 행복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싸매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자, 당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 의자에 뭐라고 써 있죠? 예수님이라고 적혀 있죠? 저 의자에 우리가 앉았을 때 진짜 I'm happy. 모두가 내년 한 해, 또한 이번 남은 이 12월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뜬금없습니다.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행복하기 싫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우리 이제 박지사님 승주가 이제 학부형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고생문이 열리셨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수학능력시험, 얼마 전에 이제 봤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따지고 보면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에는 취업률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돼야 되며 어떤 정당이 돼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도 내심 좋은 사람이 뽑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의 안정과 또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가장 우선순위를 행복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위해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더운 날씨에나 우리는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정말 어느 정도 내가 행복은 누리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 밥 세 끼는 먹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것들을 좀 누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사실 그걸 욕심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어쨌든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으로 행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들은 불행한 것들도 참 많더라고요. 또한 그 행복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연주자매 누가 있어요? 저보다도 아마 엄마 아빠일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는 잘 내가 확인은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분명 아이고 우리 딸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이고 우리 승주 승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랑이 우리 아랑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다면은 우리 자녀의 행복을 위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끔은 핀잔을 주기도 하고 가끔은 심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자녀들도 빡빡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그 부모님의 바람도 모르고 가끔은 그 말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서 부모님하고 의절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또 부부 사이가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게 돼서 가정이 깨지는 것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었다? 행복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네, 또 한 장 보여주시고. 이게 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네, 그리고 또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피땀 흘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 계단이 뭡니까? 돈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있는 그 행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본질적인 행복에 대한 목표를 잡지 못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수단들이 마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과 명예, 여러분 이건 행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적,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영화도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행복의 정말 기준과 방향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은 행복하면은 바로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행복하면 좋은 느낌이기 때문에 내 눈과 귀와 코와 그 밖에 내 몸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게 되면은 이걸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 12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주에도 행복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도 행복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내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세이클로바, 네이클로바는 무엇을 상징하죠? 행운, 그렇죠? 세이클로바는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자, 세이클로바는 행복을 상징하고 네이클로바는 행운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천에 깔려 있는 행복은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그 행운, 바로 요 행만을 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행복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파랑새만 쫓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 다시 말해 그 행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혹은 내가 지금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데 마치 네이크로만 찾고 있는, 파랑새만 찾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12월 한 달 여러분 모두가 이 행복을 거머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 세상과 구별함으로 똑똑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알만한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모세의 기적. 예, 이거죠 여러분.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그림 이해하셨죠? 네. 너무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저 그림을 이해 못하셨나 이제 그랬었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언약 백성이었던 바로 출애굽 1세대를 일컬어 오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부터 이뤄서 모든 그들의 그런 삶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행복을 거머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백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모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잠시 그들의 어떤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인지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이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진 노동으로 인하여서 많이 지쳐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그들을 이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그리고 그들을 막고 있는 홍해,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많은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킬 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도 시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목마를 때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 광야에서 배고픈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 의복이 상하지 않을 만큼 매일같이 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감사와 자유도 잠시 어떻게 해요?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이거 맨날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맛이 없네. 그러면서 그들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네, 처음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꿀처럼 맛이 있었던 그 맛이 나중에는 어떻다? 기름 섞은 과자의 맛과 똑같다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까지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지천에 깔려있는 행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마른 우리 자녀라도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또 예뻐서 볼이라도 한번 쓰다듬고 뽀뽀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우리가 거머쥐었을 때 영원히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짜 행복을 모른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출애굽 1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어쩌면은 더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들은 불평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함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요 괴물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괴물과 뒤에 있는 괴물 중에 누가 더 커 보입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게 커 보이죠. 그런데 줄자 가지고 이 자로 재보면요 여러분 그 괴물의 크기가 똑같아요.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저 주황색 원 중에 어떤 원이 더 크게 보입니까? 네,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커 보이죠. 네, 그러나 저 원의 크기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에 대한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바보 상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결국 나는 행복의 사람이었지만 그 행복 받은 것들을 잊어버린 채 마치 지금 이 착시된 이 그림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거머쥐었을 때도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자에 앉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란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도 내가 더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기준이 행복을 볼 수 없는 눈으로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면 결국 그 아이는 엄마와 아빠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준비하신 의자에 앉아야 한다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 남긴 말들입니다. 35장까지 있어요. 33장이죠 지금.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33장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희들은 복받은 인간들이었어. 너희들은 행복을 거머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어. 너희들이 그 의자에만 앉아 있었더라면은 너희들은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모세는 그 출애굽 1세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신명기에서 이 출애굽 2세대의 리더로 누구를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처럼 이 황무지 같은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행복을
가지고선 우리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이제 딱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애들 커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유 별일 없겠지, 아유 그래도 이게 감사지,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죽 그랬으면 제가 아까 그 표현을 했어요. 지천에 깔려있는 행복. 이 모든 것들을 내년에는 다 우리가 거머쥘 수 있어야 돼요. 쓸듯이 막 행복.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그 행복은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가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의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돈이라는 것,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돈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게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대통령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이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며 어떻게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또한 꿈과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분투하고 있어요. 목적을 향해 가면 수단은 얼마든지 다양하지만 수단만 쫓으면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 한 젊은 청년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는 어떤 가게가 하나가 이렇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대고 있는데 그 카운터 계산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노인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곳에는 무엇이 팝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다 팔고 있습니다. 노인의 설명을 들은 청년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에게 행복과 사랑 그리고 만족감을 각각 1인분씩 주세요. 이 할아버지는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가 내 말뜻을 잘못 이해한 듯하오. 여기에는 열매를 파는 게 아니라 씨앗만 팔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그의 삶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게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에게 뿌려야 돼요. 그리고 내년엔 어떻게? 그 열매를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행복의 씨를 분명히 받은 줄을 믿습니다. 행복 늘 말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내년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짜 행복의 뿌리를 이제는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의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씨를 우리 모두가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아있는 4번의 예배까지도 여러분 완주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그 행복의 주인이 되시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말씀이었지만 안타까운 내용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온 땅에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